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텐데요. 기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 천천히 읽으십시오. 자신이 알아야 되니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또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잠시 말씀 후에 기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배 환경을 잘 조성시켜 주셨으며 많은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도 이 세태 안에서, 이 교계에서 방황했다면, 진리를 찾아 방황했다면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우리는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새로 이곳에 방문하는 성도들이 원하면 정착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봉독한 말씀 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국내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셔서 일깨워 주시고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성경 전체를 이어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적해서 그 다른 부분에서 기록된 것을 찾기는 쉽지 않지요. 이 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도 된다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손은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신약 교회의 교회사에서 한국인이 이루어간 모범된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 교회가 많은데 얼굴을 들이밀고 이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들이 거짓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살하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여왕으로,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는 채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신 지 오래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수용하신 게 아니에요. 좀 내버리신 거 있죠. 버림받은 자들아 있죠. 그러한 가톨릭의 폭정과 박해와 비정상적 무지로 세상을 꽉 채웠을 때 견딜 수 없었던 성도들은 그들을 대적하여서 세계, 특히 유럽 곳곳에서 발흥하였던 것이. 그 중에 한 명이 영실 왕실의 궁전 목사였던 존 위클리프였어요. 위클리프는 1366년 종교 새벽별로 등장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종교라 그러니까요, 무슨 불교, 힌두교, 마호메트교 한 게 아니에요. 종교의 새벽별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티예요.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이. 그런 성경을 믿음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로 믿었던 성경들을 믿는 침례교인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것이 그런 성경을 번역했어요. 위클리프 성경이 있었죠. 그가 조직한 순회 전도자는 이름이 롤라드예요. 우리 교회도 33개의 거리 설교팀이 있죠. 롤라드였다 했죠. 롤라드들은 위클리프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유럽 전체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국의 스미스필드는 화영장이었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말뚝에서 묶어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화영을 시켰던 그 장소예요. 그 유명한 장소라고 하죠. 스미스필드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조한 프로포프 자매도 그의 어린 딸도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행했던 일들은 성경을 믿던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과식 없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위로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한 것이에요. 이보다 사악한 죄는 없어요. 그들이 박해한 사람들, 박해했던 그 사람들의 가톨릭의 잔재들이 오늘날 개신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사제했는데도 종교 개혁을 외쳤죠. 루터도 1536년에 루터 성경을 번역했고, 텍사스 리서프트에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루터 성경에서 자기 나라의 성경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 중에 하나죠. 한국 교회들은 어땠어요? 한국 교회들은 지난 160년 동안요 무엇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등장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한 거였죠. 교단 교회 세워가지고 밥 먹고 살고 돈 번 것이라고. 그들이 했던 어떤 섬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고 했어. 그들은 진리의 성경이 낸 교리들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들 목사들은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가지고 교단 교리를 읊어대고 있어요.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여자 대통령을 추앙하기도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죠. 성경도 갖추지 않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만큼 무지했던 것이, 그 무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성경 구절 하나를 제대로 암송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거짓 성경을 암송하면 안 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했어.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고. 2장 1절에서부터 내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죠.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 나오죠. 에베소, 스모나, 포가모, 두아트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이죠. 여기 라오디케아이죠. 라오디케아 교회는 성경을 잘 알고 믿는 그런 설교자들로부터 충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이, 여기도 사도 바울이 라오디케아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는 것인 거죠. 하나님의 신비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수립하시어 왕으로 통치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9장) 6절 7절 보면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움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 했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거기 5절부터 보시죠. 그의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퍼두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하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리라 했죠. 또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했죠.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했죠. 거기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에게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했죠.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을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했죠.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했죠. 두 번째는 아버지 신비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라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부인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 단 한 명도 없다 했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본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고 성경에 무지한 교인들이라고 하죠. 교인들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점을 못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장을 못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죠. 그리스도의 신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에베소 3장 4절 6절에서는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했죠.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게는 사람들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또 한 몸이 되며 나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은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그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며 공동상속자가 되고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 이거죠. 그 영광은 영원하다고 로마서 8장 17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감춰진 이런 지식과 보화를 캐내야 한다고 했죠. 개혁 성경으로, 틀린 성경으로는 이 지식과 지혜를 찾아낼 수 없다고 하죠. 틀린 성경을 가지고 가짜 교회에 입맞추는 일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죠. 로마 카톨릭도 믿지 못한다고 하죠. 개신교회들도 믿는 지 않은 것이 왜 못 믿는 것인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인가? 왜 성경이 무지하는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싫어하시는 것이. 그런 연으로 이 나라 교회들은 지난 160년간 바른 성경의 필요성을 깨우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못하고 있다 했죠. 지금도 못하면서 목사들이 교회를 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런 교회를 시켜서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권면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일을 못하는 거죠. 올해는 한 달에 4,000명 이상, 5,000명 이상 혼도를 이겨오고 있는데,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고 있는데 그들은 한 명도, 심지어는 1년에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죠. 두 번째는 성경적 지식을 못 갖추면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거기 골로새서 2장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죠.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해서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랬다고 하죠. 성경적 지식을 못 갖추게 되면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속인 적 있어요? 기분 나쁘죠? 내가 무슨 바보인가 했죠. 기분 나쁘다고 했죠. 구약의 제사들, 즉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술 붓는 제사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들어 올리는 제사라든지 흔드는 제사라든지 음식 제사 등은요, 레위 지파가 성막이나 성전에서 책임지고 드리는 제사들이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에게 죄들을 위한 희생제들을, 제사들을 드리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서 사람을 속인 거였죠. 그들은 성당에서 흉내 내왔는데 그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신구약 성경을 모두 위반했다 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말씀 위에 두고 실행하는 것이. 여러분 거기 잠시 11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는요.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한 자신의 거룩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는지 생각하라. 누구를 두고 한 거죠? 가톨릭 성직자들과 개신교 교단 목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죠. 이스라엘 민족과 죄들과 관계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는 골로새 2장 20절 23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유추한 원리에서 죽었을 텐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하죠.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에 따른 것이라 하죠.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하죠. 신약 성도와 관련이 있는 구절이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 제사장 각 직분은요, 이교도적인 가증스러운 제사일 뿐이지요. 구약의 레위 제사장 그 직분이나 신약 성도의 제사장 직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죠. 그런 자들이 버젓이 12시만 되면 땡 치면은 가자부스러기가 발효된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짓말 어디 있어요? 성경적 지식이 없는 자들이 그들의 신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했다 했죠. 그걸 말하는 거라고. 신약시대 사람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으면 제거될 수가 없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박옥수 목사 혼자만 지금도 죄짐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자기 신도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개역 성경을 믿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것을 개역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은 것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된 경배는 외적인 종교의식들에 의해서 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이죠. 교회는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죠. 유기체들이라고 하죠. 조직체 같이 보이지만 전부 유기체라고 하죠. 살아있는 세포들이라고 하죠. 죽은 세포들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무슨 수로 쓰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그랬다고 했죠. 율법 아래서의 구원받은 것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이런 점을 아는 것이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을 때 누구나 득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무대에는 늘 율법이 등장했어요. 율법이 등장하면 거기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한다 했지. 마귀는 종교로 또 종교의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거짓 성경으로 미혹하여 영적 파탄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미신들, 엄청난 미신들, 미신을 믿는 것이. 절까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요 미신을 믿는 거라고 하죠. 방언을 하고 사교 집단이고 사탄의 교회들이 있고 진화론, 세상 교육, 공산주의, 코란, 몰몬경, 파수대 등으로 속이는데 그 속임수는 다양하고 교묘하다고 하죠. 종교나 교회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종삼아 눈뜬 소경으로 또는 영적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화평도 없어요. 굴점의 삶이라고 하죠. 북한을 봐요. 그들의 지배 구조와 그 체계가 정확히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들은 국가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서로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감옥을 다스리는 자들도 죄수들이라고 해요. 지배하는 1%도 늘 불안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곡사포로 막 쏴대고 바연발 총으로 쏴대고 시체도 살점도 없다고 해요. 지도자도 자유가 없어요. 그자도 화평이 없이 늘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제 누가 자기에게 총을 겨누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사는 것이죠. 자유가 없어요. 화평이 없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계획하는 체계예요. 마귀가 계획하는 체제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의의는 히브리서 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11절부터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했죠.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했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인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며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마귀를 멸망시킨다 했죠.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라 함이라 했죠.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모슬렘은 자유가 없어요. 가톨릭에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그 뉴스에서 불교 4월 초팔이라고 하는 그거 보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 뭐죠? 학교를 안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죠? 마귀에게 점유당한 거예요. 거기는 진리가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7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초대 그 불교 신도회장부터요 5대까지 잘 알아요. 거기 두 번째 그 신도회장 하던 사람하고 내가 사업을 같이 했는데 월남에서 나한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광수 씨도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다가 나중에 불교로 개종했다고 그런 거예요. 당신이나 많이 믿으라고.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다고 하죠. 자아를 부정하게 되면, 부인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생활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야,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근데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직장은 안 돼. 직장 안 돼요. 난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헬프 yourself. 그렇게 하라 이게. 내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다 보면요. 성령님의 지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 믿음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슬렘은 자나깨나 전쟁을 하는 거죠. 거짓 신에게 속은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근심걱정이 많고 자유와 화평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근심걱정이 있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성령의 역사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것인 거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그 구절만 믿고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 생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맹해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했어. 내 맹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죠. 안 믿는 거 있죠. 그래서 살려고 끙끙거리고 애쓰고 그런다 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세 번째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라 했죠. 7절부터 10절까지죠. 노략질하지 마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취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자기 생각 따로 있고 자기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했죠.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그리스도인이라 그죠. 먼저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 같이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셨고 7절의 구원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확고히 되었어. 그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을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있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그런 거 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고 못 갈 만한 그런 많은 돈을 벌게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미국에서 펩시콜라, 콜게이트, 심지어는 KFC, 치킨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외에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죠. 돈을 헤아리다가 일생을 돈을 계산하다가 일생을 다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확고히 되어서 그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다. 생활에 질서가 있고 믿음이 굳건하다는 점을 보이려면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했죠. 그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생활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요, 성도들 어디 가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도는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요? 교단교회에 다니는 교인들과 무엇이 다른 거죠? 둘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뿌리를 잘 내려져서 쓰러지지 않도록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삐딱하게 자란 나무는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쓰러져 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같으면 그 사람은 그 나무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세움을 받으려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실행해야 한다고. 그렇죠? 가르침을 받은 데서 벗어나게 되면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 과정을 채우고 난 후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가? 처음 결심과 달리요, 가르침을 받은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자라서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알고 그런다 했죠. 교단 교리로 세뇌시키는 일은요, 교육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른 교육을 받게 되면 일꾼으로 육성되는 것이에요. 몸에 불을 품은 사람이 뜨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랬죠. 그대로 인생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바른 말씀과 교리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사람들보다 주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보다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 하시니라. 목사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뭘로 유명하는데? 사람 많이 모이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야죠. 위클립처럼 하든지 마틴 루터처럼 하든지 무엇인가 틴데일처럼 하든지 무엇인가를 했어야죠.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야죠.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본문 라오디케아 2장 1절 2절은요,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죠?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는 함이라 했죠. 라오디게아는요, 골로새에 있는 한 도시예요. 5번 아까 이야기했지만 5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5번 나오는 거죠. 요한 계시록에서 2번 나온다 했어.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왜 육신의 얼굴을 모르죠? 못 보죠?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갔으면 볼 텐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 있죠. 감옥에서 5번 말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폐교에서 미지근한 교회가 됐죠. 따라서 골로새에서는 휴거 직전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 시대의 목사와 교사들을 겨냥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이 시대의 교회 목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죠. 나는 부자요, 돈이 많고, 그래?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교회들이라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감옥에 썼는데, 그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동료들이에요. 그 4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했어. 그에 관해서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했다. 또 유스토라 하는 예수도 문안하니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이라고 했지.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했지. 그들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었느니라 했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여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했지.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지.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헤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했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노라 했지.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했지. 감옥 아니라 했지.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며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 버는 교회들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교단을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높게 이기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이기 때문에 그 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운데 진리와 복음을 위해 애쓰는 독특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주시는데 그 대상이 얼마나 신실한 성도들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두움이 짙을 때 작은 불빛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으로 공부해서 주님을 첫째로 섬기는 성도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요. 속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신을 육체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추수 법칙이에요.
농부가 심어가지고 작물이 자라면 거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7절에 있는데 성도는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둘째는 심는 성도는 심는 것 이상으로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를 밀알이 썩은 많은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로 성도는 심는 방법에 따라 거두는 것이에요. 썩은 것을 심었으면 썩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고 했죠. 9절에 있는 대로, 여기 9절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누구라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거두게 되는 것이죠. 심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날 상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추수 법칙이에요. 결론적으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19년에서 1901년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왕이었다고 하죠.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도 통치했죠. 인도도 첫 번째 여왕이죠. 인도를 통치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 여왕으로서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대영 제국 땅에 해가 지지 않게 해주신 것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원래 그녀는요, 독일 태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힌두어까지를 했다고 하죠. 그녀가 그의 사촌인 독일의 알버트 왕자와 환인하며 해서 9명의 자녀를 둔 것이 많이 낳았죠. 복을 주신 것이. 그 자녀들은 모두가 유럽에 있는 왕실 가족들과 왕실의 자녀들과 환인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유럽의 할머니라고 그런 것이에요. 알버트와 결혼했을 때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웨딩 드레스를. 그래서 오늘날 웨딩 드레스를 입는 거,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남긴 선물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비싼 것을 사가지고 입고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장수와 번영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인으로 섬길 때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무지한 자들은 진리 지식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복도 없어요. 복은 지속되는 것이. 가다가 끊어져 버린 건 그건 복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다니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고 같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에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신데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뜻에 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또 오늘 이 방문자들이 듣고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날가지 어떠한 칼보다 예리하였어.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설교한 것을 믿고 또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사람 성도들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드릴 때 자신의 허약한 부분, 어두운 부분들을 토로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